말씀이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풍성히 거하는 아름다움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저들이 지도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은총과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에서 5장 보겠습니다. 5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봅니다. 신명기에서 5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봅니다. 같이 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명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들어와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은 질서 있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 질서 있는 삶을 통하여 더 복된 삶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또 아무리 많은 학문을 갖고 있어도 미래에 대하여 예측하거나 또 미래에 대하여 우리가 정확하게 약속을 하거나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또 어떤 것도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열심히 살면 우리가 잘 될 것이라 또는 이제 성공할 것이라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지배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에게 완전하지 않고 또 완벽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불확실한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열심히 살아가고 또 열심히 또 일을 하고 또 직업을 갖고 또 어떤 일들을 막 진행하고 계획을 하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 다만 우리가 열심히만 살면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냐면 내 미래도 약속도 어떤 것들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내 미래에 대하여 확실한 약속이 그분에게 있으니까 그분을 붙들고 의지하고 살면 틀림없이 그 날들이 그런 역사들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우리에게 불확실한 것을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저렇게 하면 될 거야.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 가운데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은 방법과 얼마나 많은 속임수로 우리를 이제 세상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얼마나 많이 갖고 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런 세상적인 것들의 이 불확실한 것들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확실하고 분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역사하도록 하게 하여 그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게 하여 그리고 세상과 부닥치지 않도록 하게 하여 이제 에돔 지역을 또 모압 지역을 이제 직선으로 가게 하지 않고 아라비아 지역을 따라서 이렇게
빙 돌려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손해가 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그런 것들로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4장 48절 말씀, 48절 49절 같이 봅니다.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로에서부터 시온 산권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곳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슭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돌려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런 과정들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더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으니까 약속을 받을 때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느냐라고 하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면 자꾸만 세상적 것이 들어오게 되어 있으니까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흔들려 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해주실 때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라고 하면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전에부터 인도했던 그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헛된 약속도 끝까지 우리가 그것이 막 이루어질 때까지 불확실한 것도 그와 같이 열정을 내는데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 분명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면 세상의 것들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그와 같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분명한 약속,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움직임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그렇게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는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 안식에 들어가기를 너희는 힘을 쓸지니, 안식에 들어가기를 너는 힘을 쓸지니,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를 위하여 우리가 분명히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바로 인내인데, 이 인내가 너희들이 부족하다. 인내함이 통하여 너희들이 그 약속을 이제 기다리고 힘쓰고 나아가는 그런 움직임이 너희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에게 말을 할 때는 너희들이 그 약속을 지키고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강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흔들리지 않냐고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자르나 우려나 치우치지 마라. 자르나 우려나 치우치지 말고 분명한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꾸만 자르나 우리나 치우쳐 버리냐라고 하면 자꾸만 미혹을 받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5장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너희들이 그와 같이 흔들려 버리는 그런 이유들이 바로 누가 그렇게 약속하신 지가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해 주시는 그분에 대하여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흔들려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아니냐, 너희들이 연약하고 어렸을 때, 너희들이 아무것도 모를 때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했던 그분이 아니냐라고 그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해 보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릴 때마다 어떤 것이 필요하느냐라고 하면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 너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느냐? 너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가 살고 있느냐? 너에게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고 역사했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질문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 자신이 흔들릴 때마다, 연약해질 때마다 다시 한번 내 자신에게 질문해 보는
그런 축복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면 반드시 내가 내 스스로 내가 내 자신을 통하여 이제 그것들을 잘 이제 질문해보고 대답해보는 것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일깨우고 가는 역사들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새로운 역사들이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학이라고 하는 것도 뭐가 필요하느냐라고 하면 반증합이라고 해서 그런 이제 철학자들이 말하는 반증합, 그런 것들 질문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이것도 질문해보고 저것도 질문해보고 하면서 그 해답을 얻어내는 것이 바로 이제 반증합인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가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하여 이제 우리에게 눈에 보이고 들려주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질문해보고 내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질문해보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해보면 내 인생에 답이 나오게 될 것이다 말이야. 그걸 가지고 우리는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래요. 내가 이것이 부족하구나, 이것이 연약하구나, 이것이 나에게 상당히 이제 부족함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와 같은 질문에 답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그걸 붙들고 기도하면 확신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행동에 대한 것들이 행동에 대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올라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가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주여 내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됩니까? 내 자신이 어떤 삶의 모습이 지금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내 자신 스스로를 일깨우는 그런 역사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더디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히 임하는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도록 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제 그 약속을 믿게 되어지면 우리는 순종하게 되어지는데, 순종하는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이제 잘 지키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욱더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7절 말씀부터는 십계명을 해석해 놓은 것이 있어요. 해석이라고 하는데 21절까지 이제 그거에 대하여 해석을 하면서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느냐라고 하면 10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이제 3, 4대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들을 저주하게 될 것이나,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요. 그냥 하나님은 약속하시니까 나도 약속을 지키는 삶이에요. 나도 약속을 지키는 삶이 바로 그와 같은 축복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는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라.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내 남종이라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래서 이 안식이 이제 지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의를 잘 지키는 거예요. 계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삶의 모습이 뭐냐?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기본이지만 우리의 열매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기본은 뭐냐라고 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바탕이 되어서 이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형제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의 모습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그런 열매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와 같은 것으로 축복으로 나타나는 움직임이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줄 땅에서 내 생명을 길고 복을 누리라.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우리의 생명력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력 있는 삶이, 건강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삶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생존하는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영원해지고 축복 있는 역사를 말을 하는데 27절 말씀,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게 좀 살고 싶습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고 천대까지 이르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이루고 살기를 원하오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와 같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움직임이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여 나가기를 원하오니 은총을 내려주기를 원하오니 사모하는 영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복되게 능력에 움직이는 아름다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생명의 생명이 되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그 교통하시고 역사하신 천대까지 이르러 내 복이 되리라 말씀하신 이 은혜와 은총과 축복하신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